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이시여 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지만 그러나 결코 인간사에서 경험한 그런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없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직접 집 안에 있는 탕자, 집을 나간 탕자, 그들을 끝까지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묘사했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공간적으로 하늘에 계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공의 질서를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짧은 인간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언제 어디서나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은 범죄하며 두려워해야 될 뿐이지만 남몰래 선을 행하는 선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세속적인 분이 아닌, 물질적인 분이 아닌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영적 존재로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왜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외동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아버지 그러지 않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배우자가 자기밖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한국말로.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서도요, 이 우리를 큰 의미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영어권도 그렇지만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 문화권에서는 보면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우리라고 한 단어는 의미 있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나 옆에 우리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부르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할 때 그 우리 속에는 예수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형제가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기도는 형제들과 함께 드리는 이 공동 기도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께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는 겁니다. 나만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참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또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예루살렘을 세우시니여. 근데 이 모든 표현들은 우리 민족은 특별한 역사를 가진 특별한 백성임을 강조하는 아주 우리가 특별하다, 우리 하나님, 좀 좁게 생각해서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되신 주여, 거룩하신 이시여, 능력의 주시여, 은혜로운 이시여, 이런 표현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묘사하면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편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친밀함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아비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가 아버지고 민누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가끔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많은 기도 호칭 가운데 아비누, 우리 아버지란 호칭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한 민족임을 내세우는 특별한 공동체, 이 선민의식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믿음에 기초한
더 큰 가족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민족이나 역사를 기준으로 선민, 이방인, 내부자, 외부인 이런 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종족의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두가 한 가족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시며 이 땅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지만 장차 우리의 신앙의 형제가 될, 믿음의 형제가 될 그 사람들 가족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을 부르며 함께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기도도 신앙생활도. 물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은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혼자 하지 않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공적 고백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만난 주님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요. 그래서 그 즉시 신자가 되는 즉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감사할 때도요, 형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며 공동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 다 저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려면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웃을 나의 가족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만 될 뿐이 아니라 그 형제의 아버지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요, 내가 좋다 싫다 나의 호불호를 떠나서 아버지가 사랑한다 하면 그 형제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나도 마음을 품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두 번째 계명은 좀 적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도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될 계명이 있는데 이웃을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계명이 첫째 둘째라고 말하니까 둘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두 계명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저희 집 아이들을 막 미워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좋아해 줄 때 저를 좋아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들도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딱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계속되는 말씀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할 힘은 없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요, 내 주변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종교적인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 다락방 식구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들의 아픔과 슬픔에는 동참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능력도 안 되고 손길이 못 미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앞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가족을 앞에 두고, 형제를 앞에 두고 나 혼자 웃고, 옆에서 배고파서 힘들어하는데 나 혼자 배부르다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 이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형제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율법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알겠는데요, 하나님은 누군지 아니까. 그런데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이웃은 우리 선민 이스라엘, 우리 동족이 이웃이지 우리 동족 밖의 사람들은 이웃 아닌데 예수가 하는 행적을 보니까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겨져서 예수를 떠보려고 물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어디까지 이웃이라고 한계를 정하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달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떠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쓰러져 신음하는 이 사람을 보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도 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다 그냥 피해서 달아났다. 그런데 너희들이 혼혈족이라고 해서 개 취급,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자기가 타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뜨거운 사막길을 그냥 걸어갔다. 주막 주인에게 돈과 함께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맡기면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 끝까지 잘 치료해달라고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갔다. 자, 이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되물으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 제사장 레위 사람과 같은 거짓 종교인을 폭로한 겁니다. 지금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자를 보고 돌보지 않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개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면서 도와줬지만 제사장과 레위인 누가 봐도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내가 제사장으로 제사 드릴 사람으로 몸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너무 중요한데 저런 데 갈 시간이 없지,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데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저 사람 내가 도와주다가 죽어버리면 시체 만지는 꼴이 되는데 스스로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도 만난 자를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다면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쓰러진 사람이 제사장이라도 그랬을까요? 고통에 처한 형제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혹시 이 자리에 꿈을 대다가 강도 만나서 나까지 다치면 어떻게 되나,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괜히 사람 도와준다고 하다가 나까지 어려움에 빠질지도 몰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굳이 내가 나서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 온통 머릿속에는 나의 안전,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싫으니까 아마 종교적인 일로 미화시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열심만 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돕지 않은 사람들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인들을 예로 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흉내를 내고 성전 안에서는 온통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성전 밖에 가서는, 아니 자기 가정에 가서는,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너무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 이런 해교의 망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웃의 생명의 위험이 갈 일을 같이 저지른다면, 교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예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남들 얘기할 것 없이 저 역시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동안 내가 목사이고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일마다 수백 명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다 도와줘야 돼. 모든 가족들이 내게 다 맞추어줘야 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목사의 말에 반대하거나 목사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들어줘야, 그래야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도 않고, 남편으로서 또는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마땅히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또 제 나이에 걸맞는 예의를 갖추지도 못하고 승김 받으려고만 하면서 나는 목사니까 나는 특별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 종교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독교인임을 내세우면서 마땅히 그 나이에, 그 신분에, 그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예의를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군 적이 없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예의도 소위 염치도 없으면서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욕할 겁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기본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이웃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례함이나 오만함이나 염치 없음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내 마음 상하게 얘기하고 불쾌하고 나를 무시하면 버럭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벌어진 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다들 분노하지만, 그렇게 분노하는 부모님들, 그들의 자식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내가 너무 감사해,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정작 내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들에게 제대로 사랑 못 받고 존중 못 받아서 내가 죽지만 않았지 못 죽어 살지,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돌봐야 될 자녀, 마땅히 모셔야 될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불효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예도 갖추지 못하면서 지금도 학대받고 있는 아동, 학대받고 있는 학생, 지금도 학대받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학대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오히려 학대하는 쪽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 형제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또 한 가지는요, 그 어떤 기준으로도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며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 더럽다고 말하는, 차별했던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이런저런 조건을 까다롭게 붙여서 너희는 내 이웃이 아니다, 내가 우리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이웃이 되어준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하실 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정하고 이웃을 생각할 때 여기까지는 이웃이고 여기는 이웃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될 사람이고 우리가 선교할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배제시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핍박받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 권력에 취해 있고
넉넉하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않고 잘난 척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 뻔뻔한 죄인들, 파렴치한 죄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종류의 사람도 사랑할 준비를 하고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다 착하고 우리 가족은 다 법을 잘 지키고 우리 가족은 아무도 욕먹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실제로 우리의 혈통의 가족들 가운데 조금만 사촌 건너가면 죄인들이 있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가족 중에도, 아주 가까운 가족 중에도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라고 비난받는 자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족이 그냥 갑자기 이웃이 되어버리고 남이 됩니까? 계속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꾸짖기도 하고,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보려고 하고, 어쨌든 끝까지 함께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또 좋은 점만 있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부족한 형제, 심지어 범죄한 형제까지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취향에 안 맞고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분이라면,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려줄 분이라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받아줄 분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배제시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기도한다면 이웃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또 장차 내 이웃이 될 자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 형제를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이 들고 사랑할 능력이 안 되지만 아버지께서 무시하지 않는데 제가 무시하지 않고 저도 귀히 여겨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성도는 이웃을 향하여 항상 우리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우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잘 쓰고 있어서 참 좋은 이런 공동체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죠.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같은 동네 사람끼리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며 살자는 뜻이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좀 확장시켜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그러지 말고 어떤 특정 집단끼리만 봐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될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못 되었는데 장차 하나님의 가족이 될 사람, 그 이웃들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또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따른다면 선교의 대상인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예비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복음의 정인이 되고 정말 선교를 사명으로 삼은 교회라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선교하고 세상을 섬길 교회로서의 이 공적 사명,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가정과 교회는 물론 국가, 나아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 기도, 회개 이 간청에 보면 공동체성이 빠져 있어요. 우리 것만 챙겨요. 또 세상 속에 존재하며 세상을 섬겨야 될 이 공교회로서의 사명, 공적 사명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조직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적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가 개인의 사적 욕망을 채워주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산 교회에 오면 각자 자기가 가진 이기적인 욕망을 신부산 교회의 훌륭한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종교,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돕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무관심하고 정작 순교할 대상인데 일단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 건 한다, 이렇게 폐쇄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면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이 남자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격려하고 한 번씩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눈치 보고 경쟁해야 되고 우울감, 열등감 느끼고 또 나아가서 교회들끼리 우리 교회가 더 잘났다 하고 서로 잘난 척하고 비난하고 교단이 교리 문제로 전쟁하듯이 정죄하며 싸우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국가 간에 종족 간에 민족 간에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전쟁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한 자녀라도 열등감을 느끼거나 소외되거나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 편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 모두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 중에 부족함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 장애 없는 형이 끝까지 도와줄게, 또는 형이 몸이 안 좋은데 형 걱정하지만 내가 형과 늘 함께 있을 거야, 동생이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하겠어요.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도 너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또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것 같나요? 장로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목회자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교회들이 서로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형편이라면 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 것이죠. 분쟁하는 교회에 제가 관여해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보니까 서로가 저 사람들은 신자 아닙니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서로가 그래요. 언제는 세상 법이 우리 교회를 관여하지 못한다고 종교 분리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걸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 고발하고 거기서 이기면 이긴 것처럼 떠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사랑만 하고 상대는 원수로 섬기고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데 힘을 쏟아도 모자라는데 그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빙자해서 내 돈 챙기고 내 자존심과 내 명예 챙기고 이런 데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통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한 가족이 못 되었는데 무슨 세상을 향해서 공적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과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느냐,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교회들끼리 또 목회자들끼리도 얼마나 서로 비난하는지 낯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도 목사님들이 나와서 다른 목사님을 비난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같이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역시 대면 예배를 간절히 원하지만 모여야 하지만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이 간혹은 불균형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참고 힘들어도 지금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이 유례 없는 감염병 상황에 우리와 판단이 조금 다른 분들, 또 형편이 우리와 달라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난하거나 폄훼하는 분위기는 만들지 맙시다 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공적 사명 잘 감당해야 하지만 공동체성도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비난, 정죄, 싸움은 멈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가 잘못하면 타이르고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좀 큰 소리를 쳐서라도 하여튼 고치게 하지만 비난하거나 내치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하자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오면 인생의 방향이 끝내,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다가요, 마치 다른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행복하시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가 다른 교회들은 문제 많은데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해, 우리만 특별한 듯이 말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예루살렘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몸 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것이고 제살 깎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겨야 될 교회로서 공적 사명도 잘 감당하여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이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나의 형제라고 생각한다면요, 실제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배려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내 양식 많이 챙겨주세요, 동생들은 굶어도 누님들은 굶더라도 일단은 내 배는 굶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내 거 주세요, 이런 기도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남들이야 시험에 빠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쓸데없는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를 배운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들 말들 가운데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머리 하면 허리는 누가 하고 꼬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섬길 자로 세운다는 것이지, 무슨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1등 한다,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모르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왕 찍는 것 정답 찍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요. 한 번이라도 받던 것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는 것도 생각나고 이왕 찍는 것 답이 되게 하면, 그러면 그 기도 속에는 과연 다른 아이들도 그런 행운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당장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를 배려한다면 내 자식만의 안전을 구하고 내 자식만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지요. 어려움에 처할 때, 고통에 처했을 때 풀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싸움판을 만들어 놓고 그 싸움판에서 나만 이기게 해달라는 이 이기적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경쟁적인 승리의 열매보다도 최선을 다한 정당한 결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형제를 배려하며 함께 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그냥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배려하며 기도하고 싶다면 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생활 습관에서 작은 것부터 서로가 도와주고 고쳐주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 들으는데 내 감사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되고 한숨이 되면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감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침몰한 배에 탔다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우리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고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이걸 떠벌리고 다니셔도 되겠습니까? 자식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앞에서 우린 살았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죽인 겁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게 감사한 일이 있어도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기쁨을 절제하고 때로는 기쁨을 감추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가족된 성도의 기본적인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반대로 내 자식이 취업을 못하고 대학에도 못 들어가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친한 형제의 가정에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힘내어서 참 잘 되었네요 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축하받은 사람은 아유, 우리는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들었어요, 계속 많이 힘드시죠 하고 또 위로하고, 그래서 힘을 내어서 염치 있게 미안해하고 염치 있게 감사해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이것이 가족의 배려인 겁니다. 신자에게는 이런 배려가 몸에 배어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산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종종 식당에 가는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갈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너무 큰 목소리로 막 언니야 누나야 부르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아유, 성도들이 모여서 기본 예의는 안 지키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작게 하는 거, 이 배려입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여 뒷사람을 생각하는 배려를 해야 합니다. 주차를 할 때 안내원이 말을 하면 문을 좀 내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지시를 따르는 게 배려입니다. 근데 교회 오래 생활하신 분들 가운데도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문 잠궈 놓고 딴 데 가서 뒷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래전 얘기지만요, 당시 이 승합차 운전하시는 분 옆에 제가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 차선을 바꿀 때 항상 이렇게 차선에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거 미리 켜야 뒷차가 보고 조심하고 그러라고 켜는 거 아닙니까? 미리 켜고 들어가야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에이, 목사님 부산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 미리 켜면 뒷차가 안 비켜줍니다. 이게 켜면은 오히려 내가 갈 줄 알고 안 비켜주고 두샥 오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깜빡이를 켜는 것은 뒷차를 위한 배려죠. 엄격히 말하면 서로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배려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나도 법을 어기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폐증 아이를 보고 괴로워하는 부모님 앞에서,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부모 앞에서, 공부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모 앞에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건강해서 너무나 감사해, 우리 아이는 공부를 너무 잘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어야 되지, 남과 비교해서 쟤처럼 우리 아이가 나쁘지 않아서 감사하다, 누구는 어떤데 우리는 이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은 수준 낮은 어린 아이들의 감사이죠. 어떤 분은 자신의 이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말을 해야 될 때 늘 말을 못하고 할 말을 못해서 그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이제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사람이 뭐 그래 숫기가 없노, 할 말을 먼저 팍팍 좀 해라, 그래야 손해 안 보지, 그래가지고 맨날 손해만 보는. 여러분, 이게 격려일까요? 안 그래도 할 말 못해서 힘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면박을 주는 것은 더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할 말 다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내가 지 사랑해서 해준 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잘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노약자를 배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어린 신자들을 배려하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배려하고, 여러분 위암에 걸려도 폐암에 걸린 사람은 어떤지 모르는 거고요. 똑같이 폐암에 걸려도 같은 암 환자여도 그 느낌이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뭘 그딴 거 가지고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부목사 경험을 오래 했지만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부목사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청소년 길을 거쳤다고 했지만 우리 자녀들의 청소년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아이들이 지금 겪는 청소년 길은 우리 때랑 다른 거잖아요. 다른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 우리가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려한다면 그 입장은 다를 거야.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상황에 살고 있는 것이지. 이런 자세가 우리 아버지께 공동 기도를 드리고 공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의 자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뭐라고 그랬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만 하지 않고 형제 일을 돌아보는 그 모습을 보고 나의 큰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비로서 자신이 양육했던 성도들이 형제 우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의 필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소망을 함께 품고 내 욕심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형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교회를 생각하고 이 시대에 태어난 이 교회의 공적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의 사랑을, 우리 눈의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가족이 될 예비 가족들입니다. 먼저 예수 믿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눈에 있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휩쓸어야 되지 권력으로 힘으로 숫자로 휩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가족으로 품고 기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한번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의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나의 기도만 드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 일단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일단 나만 살면 된다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무시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눈에 사랑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실한 형제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옆에 있는 이웃을, 옆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예비 가족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 이 나라 휩쓸도록 이 나라 휩쓸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 진실한 형제의 사랑,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더 소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간절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형제를 생각하는 배려와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른다, 가족들 간의 어려운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아픈 상처들도 다 이기심에서 발동해서 서로 상처 주는 거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염치를 알게 하시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말도 연습하고 훈련해서라도 참으로 우리 아버지께 우리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교회의 공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당할수록 힘을 내려놓고 남았고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형제의 형편을 살피며 감사하고 우리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며 우리 형제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되게 하고 공동체의 기도를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공동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기심과 오만함과 염치 없음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이제 사랑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공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 아픔만 생각하고 형제의 아픔을 무시했고 나의 필요만 구하면서 형제의 고통과 형제의 가난은 돌아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힘들면 내 배우자는, 내 자녀들은, 내 부모님은 얼마나 더 힘들지 생각하고 이 형제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까지라도 예비 가족으로 알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부어 주셔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휩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힘들고 방역 당국도 힘이 들고 성도들도 힘이 들고 상공인들도 힘들고 환자들도 많이 힘이 들고 어려진들도 힘이 듭니다. 경제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고 모두가 힘이 듭니다. 힘든 상황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성도들의 삶마다 어려운 상황에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